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인데요. 26장. 네, 우리 13절부터 23절까지만 우리가 읽겠는데요. 네, 아닙니다. 29절까지입니다. 네. 1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부터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야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36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유행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인증샷입니다. 무엇을 해도 인증샷을 남기죠. SNS를 열면 수많은 인증샷이 올라옵니다. 어디 맛집에 가서 뭘 먹었다라는 인증샷이 올라오고요. 열심히 운동을 마쳤다는 바로 오운완, 뭐죠? 오늘 운동 완료, 오운완을 올리는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고, 또한 선거에 참여했다고 하는 투표 인증샷도 올립니다. 또한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는 어떤 봉사 이후에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죠. 우리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고 또한 인증받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줘야 세상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요구는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요구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법정은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질문을 넘어 증거를 요구하죠.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바꾸셨다고요? 그러면 바뀐 증거를 보여주세요. 교회에 다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그러면 당신의 삶으로 그것을 인증해 보세요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인증샷을 요구하고 있죠. 단지 우리의 신앙 고백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달라고 사실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하는 삶의 인증샷,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려 하지요. 어쩌면 이미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직장 동료들은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냉철한 배심원이자 판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주일 내내, 특별히 평일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고백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를 같이 비교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압박과 조롱과 끊임없는 증거 요구 앞에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무슨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까? 너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며 입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인증샷을 요구하는 세상의 법정 속에서 자신의 이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화려한 논리나 변증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 전체를 그 증거로 제출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에 흔들리지 않는 증거로 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증거의 기초는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인정할 것이냐, 우리가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증샷이 진짜 효력을 가지려면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사진인지, 어떤 것이 존재하고 무엇이 있는지를,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내 개인의 경험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적인 사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앞에 6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 간증은, 이 뿌리는 바로 가장 공적인 약속,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이미 성취가 되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으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다면 더 이상 죽음에 매이지 않고 부활을 얻게 됩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근거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도 알고 있는 히브리 성경, 바로 거기에서 약속한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베스토가 쭉 듣더니 하는 얘기가 네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정의 판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도 죽고 죽어도 부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너가 미쳤구나,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딨냐, 다음 세상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간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개인의 망상이나 착각으로 기각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정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아그리빠 왕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니니이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골방에서 일어난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한 복판에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드러나셨고, 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그것을 이미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공개적인 사건이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간증을 할 때에 무슨 간증을 하느냐, 무슨 인증샷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잘 풀렸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교회를 다니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위로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좋은 간증이죠. 혹은 교회 갔더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요, 동호회 활동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위로를 받는 것이 어떤 누구 상담가를 만나서 위안을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간증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간증의 증거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의 능력은 무엇이냐,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입니다. 간증의 기초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다면 그 진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바뀐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이전과 내 삶이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before and after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법정 앞에서 내어놓는 증거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이제 그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포의 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냥 자신의 과거를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증인이었는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다이어트 광고에 보시면 꼭 나오는 게 있죠. Before, After.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이랬게 바뀌었다, 이런 것처럼 Before, After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나의 어둡고 폭력적이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그 사진을 숨기지 않고 법정의 모든 사람 앞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내 신념에 따라 스스로 생각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간증에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면 극적인 변화의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더 그것을 받아들이기 마련이죠. 너가 이랬는데 정말 이렇게 바뀐 거야? 이 간극이 너무 달라지면 사람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너의 삶이 그렇게 바뀐 거니?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바뀌다니, 도대체 지난 10년, 20년간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야, 너 너무 그전과 똑같아, 너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그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외모를 말하는 건 칭찬이겠죠. 그런데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니? 굉장히 도전이 될 겁니다. 한번. 나는 과연 내 친구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너 30년 전과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이 칭찬 같아 보이시면 내가 그렇게 젊어 보여? 그게 칭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제 증거하기 전에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왜 변화되었는지를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몇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그의 심장에 꽂았습니다. 뭐냐면 내가 박해하던 그 예수라는 자가 죽은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에 그러니까 충격을 받죠. 그가 두 번째, 그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있네. 세 번째, 내가 성도들에게 가했던 그 폭력이 사실은 그 주님께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가 꼬꾸러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신념과 열심이 실은 주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행동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내면을 꿰뚫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14절인데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시채는 어떤 이제 뭐 밭을 가는 소가 딴 길로 가라고 하면은 주인이 그 뾰족한 막대기로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방향을 틀으라고 찌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가 어떻게 합니까? 뒷발질을 하는 것이죠. 찌르지 말라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막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향을 바꾸면 더 이상 안 찔리는데 방향을 안 바꾸면 뭐예요? 계속 찔리는 거예요. 계속 그냥 다리는 찔리고 피가 나고 그냥 피투성이가 될 뿐 결국에는 그렇게 찌르다 보면 주인 뜻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너의 그 광적인 열심은 그 내면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몸부림일 뿐이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의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봤어요. 사울 당시에. 아니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지? 그리고 그렇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가시채가 찔렸었을 때 그렇게 찔렸지만 그냥 넘어간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간 거예요. 너가 핍박하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감옥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주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도 오라 이상하네 이놈 봐라, 가시때가 또 두 번째 찔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양심을 계속 지난 수년간 찔려왔던 거예요. 너는 그 찔림을 외면하려고 더욱 잔인하게 뒷발질을 했겠지만 그럴수록 너의 영혼만 상처를 입고 피 흘렸을 뿐이다. 너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사울아 너에게 고생이니라. 이처럼 자신의 죄악과 어리석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이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죠. 내가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몰랐구나. 주님이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손길임을 내가 모르고 계속 그것을 거절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하여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려 하였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다가 정말 인생의 완전 밑바닥을 찍을 때에 비로소 그때 피를 철저히 흘리면서 주님 항복합니다,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이 또한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나는 이제 죽었다, 회심하기 전이죠. 나는 이제 내가 주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주의 몸을 그렇게 공격한 것이었구나, 심판과 저주를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들려온 음성은 정죄가 아니라 너무나 따스하면서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음성이었습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내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저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신다고요. 저를 써주신다고요. 이게 너무 감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심령을 완전히 녹여버린 결정적인 은혜였던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심판하거나 어떤 정죄하거나 어떤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저주가 아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의 변화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자기 개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컸든지를 깊이 깨닫는 절망의 깊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은혜의 높이를 동시에 경험한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그는 꼬꾸라져서 평생 주님만을 섬기는, 나의 왕이신 주님만을 평생토록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불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를 신임해 주시고 나를 택한 그릇이라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어떤 그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깨어짐, 그로 인한 before, after의 변화, 그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일본에 킨츠기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깨진 그릇을 다시 붙여가지고 금으로 거기 안에 채워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기법이죠. 이 킨츠기로 복원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어찌 보면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이 깨어진 틈 사이에 상처의 흔적이 오히려 뭘로 빛납니까? 금빛으로 빛나고 있죠. 저 금빛색이 빛나, 깨진 곳이에요. 갈라진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금빛이 오히려 빛나면서 아주 고유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더 깊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이 킨츠기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킨츠기의 깨어짐의 원리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부 예배 들으신 분 계십니까? 그때 양육 수료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참 너무 귀했습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이렇게 갔다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죽게 된 거예요. 큰 병을 앓은 거죠. 병실에 갔더니 이제 임종을 준비하라고. 아니 중학교 1학년인데 죽을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이 딸이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그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옆에 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길래 이 어린 딸을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또 그 순간에서 그 신앙에 대한 그 공격을 그렇게 하시는,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법정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우리의 깊은 고통과 깨어짐 순간에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머니는 이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3곳의 교회를 개척할 만큼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영적인 거장이었던 어머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라도요, 딸의 죽음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야. 딸의 죽음 아니, 오늘 끝이라는 거야. 이 임종 준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너져 내렸는데 그날 밤에 이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 저 아이를 데려가시더라든 제발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만약 이 아이를 데려가시라면 저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하나님께 간절히 밤새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논리가 전혀 안 맞죠. 딸을 데려가는데 왜 엄마를 데려갑니까 같이?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절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아버지에게서 일어났는데, 이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내가 뭐 교회 개척하는 데 도와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맨날 아내의 신앙을 비판하고 또한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반대했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대통령 표창장도 받으셨어요. 사회적 위험과 자존심으로 가득했던 그 아버지가 역시 사랑하는 막내 딸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소원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저의 막내딸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 남은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아버지도 그렇게 기도를, 신앙이 없는 아버지인데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그 기도, 다음날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딸이 살아났어요. 딸이 살아났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어머니도 봤고 아버지도 봤죠. 그래서 아버지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남은 평생을 서원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요. 늘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남은 평생 뭘 자랑했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핍박하던 그분이 이제는 교회의 장로가 되셔가지고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신실한 아버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깨어짐, 사랑하는 딸 앞에 그 깨어짐이 오히려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바로 그 깨어짐이라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 자체가 되었다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변화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지고 변화된 삶의 이 증거의 능력은요, 이렇게 뭐 드라마틱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한 카톡을 받았어요. 이제 몇 년간 다른 나라에 가셔서 사셔야 되는 권사님 부부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갔는데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예전에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답니다. 우리 선화목적인 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것을 확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셔서 정말 선화목적교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쪽 교회에서 시작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 권사님 부부의 삶을 보면서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담임 목사님 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공개적으로 선화목자교회에서 잘 훈련받으신 두 분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큰 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나눠주시면서 권사님께서 고백하시기를, 이렇게 연약한 우리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파송 선교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연락이 오셨어요. 여러분, 뭐 거창한 건 아닌데 그냥 그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나도 저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있는 선교의 모범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증인의 목적. 왜 우리가 인증해야 되느냐? 자,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의 기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또한 이 바울의 증언이 자신의 삶을 증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이 뭐 나를 드러내거나 어떤 자신의 어떤 자기 과시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것을 하느냐? 자,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자, 1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29절에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증언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구조 활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에게 묶여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증언의 바로 증인됨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담대하죠. 야,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이 결박된 거는 이거 빼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빼고서 나머지를 담기를 원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아그리빠 왕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정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베스토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너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라고 냉소적인 농담으로 받아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마주치는 딜레마가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있죠. 그리고 존 웨슬리와 함께 이 두 분 목사님의 대표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The almost Christian. 90% 90% 크리스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설교예요. 두 분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듣고 심지어 감동까지 받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심지어 눈물도 흘리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느 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조지 위필드 말하기를 몇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사랑, 쾌락에 대한 사랑이 그 선을 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외적인 종교 의식에는 참여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기 평판을 위해서 정직하게 또한 선을 행하지만 이웃을 위한 희생과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거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깊숙이 자기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아그리빠 왕의 행동의 이면에 가만히 있게 들어보면 지위, 이 포지션에 대한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나 같은 왕이 저 초라한 재수가 믿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가 위치가 있는데 그 포지션, 그 포지션의 교만으로 결국에는 그 어느 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으나 되지 못한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상 계속 있어 왔고요.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자 청년이에요. 어릴 적부터 계명을 지켜왔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더니 사랑스러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앞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는 거의 천국 문 앞에 왔고요. 그는 거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재물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아까 아그리빠에게는 직위, 포지션이 문제가 됐다면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사람들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혹시 나도 거의 그리스도인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은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그리빠 왕은 헤롯 왕가의 후손으로서 히브리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요, 유대교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지식으로나 모든 면에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증거, 부활의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수의 얘기를 듣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로 오늘 말씀은 도전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생명은 낳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이 있는 자가 낳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낳지, 생명이 없으면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점검하게 하죠. 내가 거의 종교인은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냐?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의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서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죠? 우리 주위에 가족과 친척과 친구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 판결을 내린 상황이에요. 뭘 보고요?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 아, 저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는 아니고 찐이야, 찐 크리스천이지.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신실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보고 또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역시 이 아그리빠 왕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많은 그런 일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네요. 아, 당신이 그렇게 변하셨군요. 아, 좋네요 하고 변하지는 않고 거기까지만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요. 있습니다. 아그리빠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좌절이 들죠. 아, 내가 좀 기도가 부족했나? 내 간증이 좀 약했나? 내 사랑이 부족했나? 내가 성님이 부족했나? 뭐 이런 자책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의 성공이 즉각적인 회심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이난의 증언은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했는데도 실패를 했대. 이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오늘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아그리빠 왕은 결국 이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과정입니다. 회심은요 뭐라고요? 과정이라고요. 단계별 과정을 겪어요. 모 아니면 도가 아니에요. 도에서 도 뭐야? 그 다음에 도레미파가 아니고 순간 도레미라 할 뻔했어요. 독에 걸린 모로 가는 거야.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처럼 회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신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쓰신 반드시 열매 맺는 전도라는 책이 나왔어요. 두란노에서. 이 책에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대교회가 전도의 DNA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마치 전도를 당장 성공시켜야 될 프로젝트, 딱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성공한 거고 아니면 다 실패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도를 너무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이 전도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스테인이라는 박사님으로부터 한 수업을 듣습니다. 타문화 의사소통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이 스테인 교수님은요 할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 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 당신도 아프리카 선교사 출신이에요. 그 3대가 아프리카 선교사 출신인데 타문화 의사소통을 통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간단하지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자신의 문화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해와 동의의 연속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테인 박사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9단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것이 이겁니다. 9단계 뭐냐? 9단계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단계가 9단계고요 8단계로 내려오면 관심이 시작되는 단계, 진리에 대해 잠자는 의식을 깨우는 단계고 7단계 가면 친구의 간증이나 전도나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는 거예요. 6단계로 가면 그 복음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시작이 됩니다. 5단계로 가면요 도전이 필요한 단계인데 삶의 문제와 고난 때문에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단계가 와요. 이때가 와야 이제 그 복음을 진작에 받아들이죠. 4단계가 되면 심적 전환이 오고 3단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더 깊은 이해의 단계를 가며 2단계에서 최종 결정 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서 영당하게 되면 회심과 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회심하기까지 9단계에서 0단계까지 과정을 쭉 지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 관점에서 바울의 오늘 증언을 보세요. 본래 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리파 왕은 지식으로 있어서 이 유대교 전통이나 구약 성경 내에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7절에 아그리파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당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 8단계, 적어도 8단계는 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뭐 0단계 것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아그리빠를 7단계나 6단계.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예수가 정말 구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과 질문 하나 정도는 남겨놨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아그리빠를 바울이 믿음의 여정의 5단계, 도전의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가서 4단계 심적 어떤 전환의 문턱까지 밀어붙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비록 회심을 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날의 증언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정도는 아그리빠를 주님께로 인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증거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단계 정도라도 인도하는 것이 그날 바울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회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아십니까? 옛날 영화라 아마 옛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주인공 유다 배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배신한 친구 때문에 이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가 노예로 끌려갈 때에 자신에게 물을 주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줬어요. 근데 그냥 물을 누가 주나 보다 고맙긴 하지만 그게 그가 회심할 정도의 그건 아니었어요. 그가 뭘 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로 향하실 때 그 곁에 또 있었습니다.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용서하는 그 기도를 언뜻 듣죠. 그걸 봤어요. 그가 옆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그를 회심으로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용서의 기도는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증언으로 심겨져요. 굳은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씨앗으로 심겨진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납니다. 나병에 걸렸던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근데 그 여동생과 어머니가 그 나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나음을 얻습니다. 그 기적을 목격해요. 그 다음에서야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씨앗이 트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죠. 무릎을 탁 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복수심의 사슬을 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다 베너라는 사람이 인생에 여러 차례 예수님을 만났어요.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가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누군가의 증언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누군가의 기도는 물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심의 단계예요. 자라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사명은요, 인증샷을 통해 즉각적으로 좋아요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보고를 매주 받죠. 오늘 6명 회심했다고. 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6명, 5명, 2명 이렇게 보고를 받아요. 근데 어떤 날은요, 아무도 회심하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주간은 헛수고한 거냐? 여러분, 헛수고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가 9단계에서 8단계로, 누군가가 8단계에서 7단계로 그렇게 한 단계씩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것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께는 낭비된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하지 않은 것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그 바톤을 이어가서 물을 주고 가꾸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야, 나도 지금 누군가를 위해 전도하는데 아그리빠처럼 거의 될 뻔하여서 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지? 오늘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그 앞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섬김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들이 인도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해보면요, VIP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다렸는데 안 오신 분이 있잖아요. 정말 실망할 것 없어요. 여러분,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SNS에서 한 권사님이 올린 사진을 봤는데, 이걸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아들이 손 들고 찬양하는 사진을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손 들고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아들이 왜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중2와 같은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나 교회 안 가, 나 예배 안 드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과정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뭐 한 겁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그렇게 손들고 찬양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한 것이니 막 이러면서 올리셨더라고요. 래플다운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니 이러면서 막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인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자녀도 하나님의 때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의 법정 앞에서 우리의 간증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좀 봤어요. 우리의 삶의 기초, 증거의 기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또 증거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어야 하고, 또한 증거의 목적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명에 대한 순종이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1970년대 초에 미국에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때에 상대방 민주당 쪽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죠. 근데 그게 발각이 되는데 그걸 덮으려고 은폐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 닉슨 대통령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백악관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내 할머니라도 밟고 지나가겠다, 그렇게 냉혹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교만한 권력의 화신 그 자체가 찰스 콜슨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의 권력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자, 그때에 평생 모든 것이 쌓아졌던 것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때에 이 친구를 찾아가요. 어떤 친구냐면 크리스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찰스 콜슨에게 내어준 책이 뭐냐? 저도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기독교 역사상 아마 20세기의 책 리스트 100권 중에 상위 탑3에 든 책일 겁니다. 아마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그 책을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 책은 종교적 용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증명한 책이거든요.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을 존재를 증명하는 책입니다. 어쨌든 그거를 읽는데 그가 뭘 느꼈냐면 교만 파트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그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영혼을 깊숙이 해부하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훗날 그가 친구의 집을 다시 찾아가서 이제 만나고 헤어지면서 자신의 차에 올라탄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와요. 그가 자서전을 썼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 Born Again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가 그 순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차를 몰고 그 집 진입로를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고 차에 탔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펑펑 울기 시작. 그 자리에, 차에서. 전직 해병대 대위이자 백악관의 터프가였던 나는 너무나 세차게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며 내 생의 첫 정직한 기도를 드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Jesus. I need you.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을 알았고 그분은 그때 내 삶으로 들어오셨다. 나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지만 내 생애 처음으로 전혀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자,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언론은 그의 회심을 감옥에 가지 않으려는 교활한 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상에는 법정은요, 그의 눈물의 고백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변했다면 뭘 보여달라고요? 변화된 삶을 보여주십시오. 이걸 요구한 거죠. 찰스 콜슨은 결국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칠 사명을 발견하죠.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실, 나의 가장 큰 굴욕, 감옥에 보내졌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시작점이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셨다. 깨어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킨츠기 기법으로 그의 삶을 다시 만드신 거예요. 금으로 채우신 거예요. 그가 출소 이후에 교도소 선교회, Prison Fellowship이라고 하는 사역단체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자신 남은 인생을 전 세계 감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과 같은 재소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복음을 전합니다. 단지 구호품 전한 게 아닙니다. 재소자들의 인권을 위해 법 개정을 이끌었고 출소자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당신도 저처럼 용서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겁니다. 지금 교도소 사역 있잖아요. 거의 이 찰스 콜슨이 다 기초를 마련한 거죠. 그가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한때 가장 교만했던 권력자가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그의 삶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분이 마약사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약사범으로 잡혀와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복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회심하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교도소 사역을 하는 물론 이제 그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도 사역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또한 그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야, 엄청 파워풀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죠. 왜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전과자였고 이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강력한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그 목사님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과거에 어떠했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그것이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되면 세상의 법정 앞에 여러분은 계속 서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 변화를 드러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만난 그 사적인 만남이 오히려 공적에서 증언이 될 때에, 삶의 증거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도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이전 세대보다 축복의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당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메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없습니다. 주저함 없이 나를 보내주소서.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주면서 자신의 깨어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깨어진 삶이 있으실 겁니다. 연약한 삶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고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그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를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 그리고 현재 부족함까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가장 큰 깨어짐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금으로 빚으시는 기특이 은혜로 나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여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고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깨어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깨어짐이 주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간증자들로, 직원들로, 성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그 마음 주여 증언할 때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덮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오늘을 거듭혀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아버지 손으로 주여 그물을 덮여 주셔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 아그리빠가 결국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지만 되지 못합니다.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나도 혹시 거의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종교적인 형식의 껍데기만 남은 채 누가 볼 때에 정말 나를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봐줄까?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 선한목자교회 우리 예배자들 중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들을 통하여 주변에 거의 그리스도인들을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들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먼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거의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먼저 그리스도의 선명한 증거가 되어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증샷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혹시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며 함께 주님만 부르고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타협하며 쾌락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아버지 흐름에 따라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시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주여 감추어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직장 속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예배자들 가운데는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여 지옥으로 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를 만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짧습니다.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원하늘의 벌새 온전하고 하나님 완전을 이렇게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주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변화되어 하나님의 여신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삶이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들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넣어요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친구와 우리 친척들 가운데 주여 거리 분석이 없게 하시고 배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 좋고요. 또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셔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텐데,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 먼저 기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양보해 주시면 그 다음에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빨리 주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이 오죠. 실망이 오고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을 새벽기도 마치고 만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보니까 따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 따님이 미국에 살면서 그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아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신앙이 없습니다. 너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정말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그 아들이 주님을 모르고 완전히 정말 천국에서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으로 이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들을 죽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안에 살아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우시면서 그 새벽의 만남도 참 귀한 만남이었으면 하나님의 선미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심지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반항하며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것이 지금 9단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8단계, 7단계, 6단계, 결국에는 1단계를 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긴 여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증언할 때에 거절과 무관심에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믿음의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과정의 일부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신실하게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에 성령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주님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눈에 보이는 변화가 찬란하게 절망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오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 또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아들 같은 분들을 신실하셔서 그의 감사 말씀을 분명하게 고백하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람, 불붙은 구원이시는 주님의 성령의 하나님 마음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마음의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항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여 들어오게 하소서. 세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흙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